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만 같이 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특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했던지, 살벌하고 험악했던지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 사이에서 그 몸이 찢겨질까 염려되어서 부하들에게 바울을 무리로부터 빼앗아서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부대 안으로 끌려 들어온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와 같은 환난과 고통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준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바울의 현재 형편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바울을 풀어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보시면 17절부터 20절 한 절씩 보시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다 전해라,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어주셨던 주님께서 바울은 그냥 그 감옥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해줄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구해 주었는데 또 누군가는 구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 특히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 사람을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시죠.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3월 9일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 미국 선거처럼 2명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치열하게 지금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투표함이 이렇게 개봉이 되고 또 세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후보가 확실하게 당선이 된다, 열어보고 말 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도와서 선거운동을 돕고 함께 이렇게 유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즐거움, 이 기쁨은 마음 졸일 필요 없는 확실하게 보장된 그러한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즐거워해라, 기뻐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쁨이면 기쁨이고 즐거움이면 즐거움이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해도 된다 이래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은 또 뭡니까? 이것은 환난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환난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여기 지금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너희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갈 나이가 되어서 미국이 어떤 대학들이 좋은가 또 그 좋은 대학들에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교수 대 학생 비율이었습니다. 클래스에서 이렇게 교수가 강의할 때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느냐. 옛날에 우리나라는 인기 있는 교수가 있으면 그 교수 한 사람이 막 대강당에 200명씩 300명씩 이렇게 강의를 듣고 막 이랬죠. 근데 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미국은 교수 1인당 학생이 6명에서 9명 이렇게 있으면 최상위 클래스의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뭐 12명에서 15명 이렇게 미국의 상위 100위 안에 있는 대학교들은 대부분 15명 미만의 학생들이 교수대 학생 비율이었습니다. 교실에 학생이 6명, 9명, 10명, 12명, 15명 이렇게 있으면 학생이 딴짓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딴짓 못하고 수업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의 수준이나 아니면 그 교수로부터 배우는 학생들도 최고 엘리트들일 것입니다. 당연히 수업의 집중도도 높을 수밖에 없고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수준도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 그러한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수업이나 과제를 따라가기가 힘들고 고달플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많은 환난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보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난은 반갑지 않은 것이고 참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수준, 위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밖으로 나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발견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천재인 줄 알았답니다. 버스 타고 이렇게 교회를 가다 보면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유치원도 안 보내줬는데 간판들을 막 읽더래요. 그래서 야, 이 아이가 천재인가 보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법대 다니는 삼촌에게 야, 권일이가 좀 어떠냐? 그랬더니 얘는 뭐 유치원 안 보내도 다 잘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심인지 아니면 그게 실제 실력인지를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똑똑한 조카가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유치원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천재인 줄 알았는데 그 착각이 깨지는 게 1년도 안 걸렸습니다. 유치원에서 다 공부하고 온 학생들하고 저거 해보니까 안 되죠. 뭐.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저에 대한 착각이 깨졌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착각이 깨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했는데 중학교 가가지고 얘가 똑똑한 애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기도 하고, 고등학교 갈 때 보니까 얘가 좀 부족하구나 싶기도 하고, 대학 들어가면서 보니까 얘가 서울대 갈 그전 수준은 아니구나 또 이걸 깨닫게 되고, 대학 졸업하고 몇 년째 직장에 못 들어가는 거 보니까 수준이 거기까지는 내 기대까지는 아니었구나 이걸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사건이 없고 다 편안할 때는 우리 믿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지요. 그런데 정작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오고 그 믿음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때가 오면 우리 머리에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꺼내놓고 보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늘 이렇게 생각하고 외워왔던 말씀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고집불통과 또 격해지는 감정과 끝장을 보고야만은 그러한 성질머리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환난이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오기 전까지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환난을 지나봐야, 시험장에서 시험을 쳐봐야 비로소 내 실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 와서 운전면허 시험을 3번을 봤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시험 볼 때는 한 번에 그냥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었고 한국에서나 남아공에서 운전하면서 무슨 큰 사고나 혹은 교통 위반 딱지를 이렇게 떼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까짓 거 별거 아니더라. 내가 운전 조교까지 했는데 이 정도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받았던 종교 비자가 2년 반 만에 만료가 되면서 운전면허증도 같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건 갱신이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쳐야 됐습니다. 처음에 한 번만에 그냥 필기도 100점, 실기도 100점, 그래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1점 차이로.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도 안 물어보고 다음에 잘 보지 뭐. 그리고는 다시 이제 예약을 해서 2번째 시험을 또 보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3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옆에 감독관한테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몸에 배어있는 어떤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 습관이 거기에 이제 잘못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체크가 됐던 것이죠. 억울하죠. 1점 차로 떨어지고 3점 차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아냐? 나 군대에서 운전도 했고 나 운전 조교도 했었고 나 무사고고 가서 아무리 말해봐야 면허증 줍니까 안 줍니까? 면허증 안 줍니다. 그 감독관이 합격이라고 하는 그 점수를 주기 전까지는 천하 없어도 안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또 떨어지면 이제 큰 망신이다. 3번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바꾸자. 그래서 한국 면허증 가져와서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겸손합니다. 요즘에는 나는 떨어진 사람이다. 운전면허 떨어진 사람이다. 나는 정식으로 시험 봐서 딴 게 아니라 한국 면허증과 이렇게 교환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겸손함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겸손한 거고요. 실제로 운전하면서 겸손한 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력은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납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장자재앙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으로 떠났을 때 그들 앞에 홍해가 막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기마부대와 전차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실력이 그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환란이 오자 조금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그들이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떠나오기 전날 밤에 이렇게 애굽의 모든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죽여버린 것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사건, 조그만 환란 이것이 오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14장 13절.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라. 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저 애굽 군대를 다 무찔러서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것을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방언하고 내가 손만 이렇게 딱 해도 다 쓰러지고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14장 14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번 다시 또 따라해 보시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고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랍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15절부터 18절 한 절씩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모세가 손에 든 그 지팡이 위에 두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든 그 지팡이 위에 두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걷어가지 않으시고 그냥 그 모세에게 혹은 그 지팡이 위에 계속 남겨두셨다면 그 다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모세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도 같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뜻을 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그 고라와 뜻을 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 반역에 동참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 홍해를 가르시던 그 능력을 다시 걷어가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그냥 남겨두셨다. 모세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그 혈기왕성하던 애굽의 왕자로 있던 시절에 자기 백성을 학대하던 애굽 군인을 이렇게 쳐서 죽이던 그 어떤 혈기로 자기를 반역하고 대항하는 고라와 그 일당 250명을 홍해를 가르던 그 능력으로 갈라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물론 고라와 그와 같은 그에게 동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모세가 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한 인간에게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선하고 공의롭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선택해서 부여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권력조차도 그 권력도 불과 4년, 5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조차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남용하고 또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5년마다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홍해 앞에 섰던 그 모세의 경우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렇죠? 신적 어떤 능력이다라는 정통성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분으로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그러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조차도 당신의 능력을 맡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죽여주세요 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같이 보시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네.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모세조차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그 해결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나를 죽여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온갖 영웅들이 드러나는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나 만화처럼 절대 반지나 절대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고 그런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환난이 닥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편안하고 매사가 편안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뭐든지 다 잘 될 때 그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나서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왕으로서 자기의 권력이 더욱더 튼튼하게 강화되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 장수는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그래서 고의로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부하 장수의 아내에게서 낳은 그 아이를 심하게 앓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중에 9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같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아들의 중한 병이라고 하는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 죄의 용서함 받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며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난을 마주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환난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환난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비를 다시 내릴 것이니 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비를 내려주시면 되는데 왜 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던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그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아합입니까? 아합이죠. 근데 지가 괴롭게 하면서 엘리야한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가 다 너냐? 이렇게. 네. 이렇게 뻔뻔한 이 아합. 계속해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엘리야가 정확하게 사실을 짚어주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환난이 복입니까? 다윗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뻔뻔하고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부정적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끌고 가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다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거두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난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서 확인하는 것처럼 환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악기가 들려서 그렇다, 잡기가 나를 귀찮게 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기도 하고 부적을 받아다가 이렇게 옷 속에 집어넣고 신발 속에 집어넣고 뭐 집에 붙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이 정말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해결 방법인 것이지 그것 말고 다른 것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편들어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욥기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혹시 자기 자녀들이 집에서 생일잔치를 벌였을 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욥은 완전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욥의 그와 같은 행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보시죠. 시작. 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받은 환난은 전무후무하게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셨던 신앙의 수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욥이 자기를 찾아왔던 친구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소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욥기 7장 17절부터 20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네,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또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현재 겪고 있는 이 환난은 너무나 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왜 주님께서는 내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계속 나만 보고 있습니까? 침 삼킬 동안에 그 순간도 용납하지 않고 계속 나를 감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령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큰 해가 된다고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계속 추격하시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와 같은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축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것보다 더 깊어지는 신앙의 삶, 정금 같은 믿음의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정금 같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욥의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잘못하지 않고 사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값비싼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면서도 바울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형편이나 상황은 전혀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그대로다라는 것이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신구약 모든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극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경험한 이 환난도 욥에 못지않을 만큼 그렇게 최고 난이도의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에 3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든지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욥과 바울이 도달했던 정금과 같은 신앙의 경지, 믿음의 경지였다라는 것이죠. 최근의 기독교 동향을 보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강조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선한 일을 하고 세상의 모범을 보이는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서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정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살았으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욥이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부족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섭리를 인정하는 면에 있어서 욥이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환난의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백하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살고 형통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환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을 넘고 환난을 넘어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경지로 인도해 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돋아야 될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환난이 닥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물론 환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언제나 괴로운 것입니다. 욥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삶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정금처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면서 잘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앞에 보여주셔도 또 조그만 환난이 오면 좀 전에 봤던 그 믿음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수준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책망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주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